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큰 복이 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아마 사도 바울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을까? 아마 예수님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아마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우선 그가 성경을 많이 썼다는 것. 그리고 오늘 서양이나 중동이나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전도를 사도 바울이 많이 했다는 것.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이후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사명을 완수하고 순교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신앙에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흔들림 없는 믿음과 전도 열정은 가히 초인적이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복음과 영혼 구원에 대한 그의 열정은 장렬하는 태양처럼 뜨거웠고 용광로처럼 끓어올랐습니다. 그는 결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요, 진짜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인간적인 연약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도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를 회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시작할 때 그의 심경이 어떠하였는가? 한마디로 약해 있었고 또 두려워했고 심히 떨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전도를 할 때 다짐하고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바로 2절, 오늘 보면 1절 말씀이죠.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때 그 유행했던 웅변이나 철학이나 무슨 수학적인 방법이나 어떤 논리가 아주 많은 그런 도시였는데도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겠다. 귀로 듣기에 달콤한 아름다운 말이나 화술 같은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쓰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은 자기의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써먹는 거 아닙니까? 써먹는 게 참 한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날의 몇 가지 경험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울 자신의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될 때의 경험입니다. 바울이 무슨 철학이나 논리에 굴복돼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써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얻은 결론은 무슨 철학이나 논리가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도를 시작할 적에
무슨 고상한 말이나 인간적인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도록 하지는 않겠다. 그런 작정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철학적인 지혜로 설교했다가 실패한 아덴에서의 쓰라린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도시요 철학의 도시인 아덴에서 전도할 때 철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논리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철학적인 설교를 해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 이후에 바울은 다시는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부족하거나 말을 잘 못해서 전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적으로 무슨 쩍쩍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더 못합니다. 여러분, 신학대학 교수들이 그들의 해박한 지식과 논리로 전도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저희 전도 못합니다. 이론과 언변으로 전도하다가 다투기는 하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또 무디 같은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무슨 운변이나 철학이나 논리와 무슨 지식을 가지고 설교해서 5,000명씩 전도를 하고, 무디 같은 사람은 무식하였지만은 수백만 명의 영혼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새신자의 간증입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전도한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아주 말 잘하는 사람, 성경을 달달 외우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이해는 되는데 믿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자꾸 의심만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뭐 말씀도 안 전해주고 그냥 다짜고짜 기도하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할 수밖에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막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즉석에서 예수 믿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가 믿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뭐 말을 못하고 지식이 부족하고요? 아닙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성령 지식이 부족하고 어눌한 언변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귀한 영혼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자신도 말을 잘 못하는 어눌한 자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로지 무엇을 전하기로 작정하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저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것을 아주 미련한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실 고린도 지역이 지금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거든요. 헬라. 예, 아주 철학의 도시입니다. 헬라 사람들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런 저들의 눈에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아주 미련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하는 예수가 고작 나이가 몇 살입니까? 33살 유대의 나사렛 청년, 정치범의 무명을 쓰고 저주의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은 비운의 청년. 아니 그런 사람을 구주로 믿고 그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다니 그건 아주 미련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길은 예수 십자가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비법을 말씀하셨죠. 그게 뭡니까? 자,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 위에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게 성지순례하다 보면 이 구리뱀이 있어요. 꼭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떻게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삽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대로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끝까지 안 온몸에 독이 퍼져서 다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의 예표로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그 불뱀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중에 성경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때로 전도할 때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십시오. 다 같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받고 저도 구원받은 거예요. 누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 십자가를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철학이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무슨 철학이나 지혜나 지식에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서 인간의 지혜에 설득돼서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성령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믿음입니다. 그 인간적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인간의 지혜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에 의한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전하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도를 시작할 적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그렇게도 심히 떨었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것입니다. 경험 많은 대사도 바울이 떠온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언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성적이가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박해자가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떨었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 현장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어쩌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나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신령한 일이기에 반드시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껏 사람의 일을 한다면 그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책망을 듣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지요. 자, 다 같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람의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도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면서 정말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쩔까? 그걸 두려워했던 거지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사울 안에 입혀주는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오로지 매끄러운 돌 5개 물면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다윗은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두려워하고 떨었는지는 몰라. 만약에 다윗이 떨었다면
왜 떨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쩌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미래들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쩌나.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유격 훈련 받을 때에 혹시라도 수천 메타 수백 메타 상공에서 낙하산 타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낙하산 하나에 목숨을 걸고 뛰어내릴 때 두렵고 떠는 이유가 뭡니까? 낙하산이 안 펴지면 어쩌나. 그 두려움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도를 시작하면서 인간의 지혜와 수단 방법을 다 포기했습니다. 은변이나 철학이나 논리성, 아름다운 말이나 화술 같은 방법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영적 전선으로 나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가 믿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이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찌할까? 바울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것입니다. 자고로 능력 있는 사역자들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났음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능력 있는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운변에 달려있지 않다. 만약에 운변에 달려있다면 전도는 사람이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혀가 녹이 있을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면 영혼이 변화될 수 없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두려워하고 떨고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무능력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약할 때 강함에 역설적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 같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부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고린도 전도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도 떨어야 합니다. 바울이 떨었다면 연약한 우리는 더 떨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은 떨었는데 우리가 주의 일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죠. 옆에 사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바울보다 여기 능력 많으신 분 한번 아멘해 보십시오. 바울보다 능력 많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떨리세요? 안 떨리십니까?
예? 옆에 사람에게 떨려요, 안 떨려요? 예? 주의 일하면서 떨어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떨려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 바울보다 더 부족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안 떨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에이만 안 떨어요. 나는 뭐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왜일까? 바울이 포기한 거,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사람은 떨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보겠다. 여러분, 떨지 않을 수는 있으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냥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일을 할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저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는가.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얼마나 떨고 두려워했는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오히려 점점 떨림이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습관대로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듬에 빠져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는 아닌가. 이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던져버린 사울왕의 군복과 노트구와 갑옷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고자 하지 않는가. 점점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며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사역 함정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어찌 될까?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셀 사역을 하는 셀 리더 여러분들, 정말 나의 셀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어찌 될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사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르침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어쩔까?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습니까? 아직도 인간의 지혜와 수단 방법으로 될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귀한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어찌 될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찬양 사역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어찌 될까 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사도 사도 바울도 떨었는데 우리가 안 떨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어야 합니다. 조금 떠는 것이 아니라 힘이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